네,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잠깐 함께 읽고 오늘 주시는 말씀 은혜 가운데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고산들 성경책 있으시면 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눈으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두 분의 공통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두 분 다 아주 가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분 다 교회를 한 번도 나가신 적이 없었던 불신자이셨습니다. 그 두 분이 요즘 말하면 소개팅, 옛날에 중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만나서 한 세 달간 교제를 하시다가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결혼하시고 가난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인으로 있는 집에 세를 들어서 단칸방에 부엌 하나 딸려 있고, 옛날 구역은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는데 그런 작은 방 하나 부엌 하나 딸린 월세방, 옛날 말로 사글세방을 준비하시고 마련하셔서 신혼살림을 차리시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하신 지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머니 태중에 첫째 생명인 바로 제가 잉태가 되어졌을 줄 무렵 저희 부모님이 새들어 사시던 그 집의 집주인장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어떤 분이시냐면 아주 열심히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 권사님 때문에 우리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권사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막 임신을 하셨을 때 전도를 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아불사,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새신자입니다. 초신자입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 순서도 다 처음이고 생경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출석하신 지 한 4개월 되는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십니다.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게 된 새신자인 임산부 세댁인데 주일 예배를 나오더니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심지어 임산부가 새벽 기도까지 매일 나와서 금요철에까지 하게 되는,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보지 못했고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늦게 예수님을 만나셨지만 조금 스피디하게 속도가 빠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셨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급기야 제가 태어나기 약 한 달 전쯤에는 대형 사고를 치십니다. 어떤 사고를 치셨냐면 첫째 아들인 저를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저한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의 신앙심이 막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막 첫사랑을 갖게 되고 막 불타오르고 뜨거워질 때 이 세상에 태어나 자랍니다. 여러분, 저처럼 우리 자신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지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태어남과 동시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배, 기도, 기독교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저 같은 케이스를, 저 같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말하죠?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 맞습니까?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코스산들도 모태신앙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또 두 번째, 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뭐라고 말하죠?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난과 동시에 우리는 종교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가 저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공감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 제가 교회 가기 싫다 하다가 뒤지게 맞은 게 수번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교회 가기 싫어하는 내색이 나오면 엄마가 바로 으악! 그렇게 선하신 저희 어머니가
육두문자를 날리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반강제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치부, 유년부 때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커가다 보면 초등학교 한 4학년 그때까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5학년 정도 올라가면 뭔가 이게 지금 교회 가는 게 좀 불편해집니다. 공감이 좀 되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도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나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5학년 때가 돼서부터 저를 교회 가는 것을 아주 힘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두 가지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 여러분 교회 가서 주일에 예배드리면 가장 러닝 타임이 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어떤 시간이죠? 설교 시간입니다.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왜냐? 긴 것도 힘든데 제가 기억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초등부에 설교하신 전도사님은 매 주일마다 설교 시간에 화를 내요. 소리를 질러.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사실 국민학교 세대인데 그냥 선생님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뒤지게 맞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학교 가서도 혼나고 벌벌벌 떠다가 눈치 보고 공부하고 다니다가 왔는데 교회 왔더니 또 혼나는 겁니다. 여러분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완전 개쩔죠. 싫은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주 열심히신 교회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총각이셨는데 여기서부터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죠? 예배, 그 긴 설교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분박 공부를 합니다. 반별은 벌써 성격 공부를 하는 시간 아시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죠? 우리 열심히 쉬었던 당시에 제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었던 총각 선생님 너무 열정이 많고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공학 공부 시작한과 동시에 설교를 또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뭐 그냥 아비규환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를 설상가상, 그렇죠? 장마 지나가고 태풍 또 오고 뭐 이런 겁니다. 설교로 뭐 힘들었는데 또 힘든 겁니다. 또 힘들어. 근데 그 선생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너무 열정적인 선생님 때 제가 기억도 하지만 그 선생님은 거의 매주마다 이렇게 반에 있는 한 7명 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윤아, 너 구원의 확신 있니? 맨날 물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번도 네 선생님 저는 구원의 확신 있어요 답하지 못했습니다. 모태신앙인 친구들 많이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이 아닌 우리 의지가 아닌 정말로 은혜인데 이거 은혜인지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가야만 됐고 그냥 주어진 환경이다 보니까 스스로 인격적인 주님과 만나면 오히려 기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경험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있는 코스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이걸 먼저 물어야 되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뭐 9 플러스 1? 죄송합니다. 한국 시간이 새벽 2시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런 아재개가 안 하는데 유 목사님하고 새벽에 만나면 다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성령께서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보면 사실 요한복음 17장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빌라도 법정 갔다가 골고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 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와 대화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같은 표현이 3번을 등장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오늘 말씀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온전케 하사 저들을 완전케 하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요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바로 그 전날 정말 얼마나 비장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안에 제가 아버지 아닌 것 같이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인류를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이 뭐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문에 보면 메시아 스스로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버지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가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왜 왔다고요?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함이고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냥 힘든 세상을 사는데 너무 지쳐 힘든 세상에서 pick me up, 골라져서 안 힘들고 정말 스트레스 없고 대학 입시 같은 뭐 이런 어려움 난관 없는 곳으로 건져냄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해한다면 너무 작은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은요, 아이고 너네 사는 게 힘들지 그냥 나한테 와라,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 그대로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그 세 계명을 주신 그 말씀과 일치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천지창조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메서피스 인간만 당신의 모습을 따라 만드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마음껏 영위하게 하셨고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 첫 번째는 싱글, 하와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약간 시간 차이가 있죠. 하와가 없이 아담만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 때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저기 가서 뭐 동물들 네이밍, 이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기 에덴 동산에서 막 여기서 뛰어다니면서 동물들 이름을 짓고 있는 그 아담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가,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구나 라고 다짐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예, 아담아. 네, 하나님. 아담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대학병원 수술실로 아담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입원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모든 수속을 마치고 이제 수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수술대에 눕히셨고 마취 주사를 놓고 마취 마스크를 쓰이고 3, 2, 1 블라이트 He's gone. 갔습니다. 러닝타임 6시간의 대수술을 하나님이 집례하십니다. 아담의 배를 가르고 갈비뼈를 뽑아서 막 수술을 하셨습니다. 6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아담이 베드에 누워있는 상태로 회복실로 옮겨졌고 한 3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아담이 마취해서 깹니다. 통증과 함께 하나님과 딱 눈에 맞추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아담아, 고생했어. 근데 수술 잘 됐다. 많이 힘들었지? 오늘 첫날이라 마취가 풀리면 아플 거야. 내가 무통주사 놔줄 테니까 오늘 밤만 잘 버티면 내일부터는 괜찮을 거야. 네, 하나님. 잠시 하나님과 아담 사이 대화가 오고 갔고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과 눈 맞춰 대화를 하다가 잠시 옆을 딱 봤는데 생전 처음 보는 한 존재 대상이 아담의 눈에 등장합니다. 뭡니까? 누구입니까? 또 다른 인간인 여자였던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처음 또 다른 인간, 자신의 외 또 다른 인간을 처음 봤습니다. 여성입니다. 하와입니다. 그 하와를 보고 처음으로 내뱉은 말, 창세기 2장 23절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간의 대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내뱉은 말,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얘고요, 내가 저 사람이에요. 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랑합니다. 중국말로 하면 워아이니, 일본말로 하면 아이시대루, 경상도 말로 하면 나랑 살자, 뭐 이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요, 원래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고요, 내가 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생략, 죄에 빠집니다. 그 죄가 뭐죠? I
can live without you입니다. 신 따위가 어딨니? 아유, 뭐 신에게 굴종적으로 살아, 굴복하고 살아. 나는 나교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인생 한번 쿨하고 즐기다가 가는 거지. 무슨 신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간섭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그러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죄에 빠진 인간의 최초의 리액션이 등장합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인간이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치마로 옷을 만들어 입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질문 한 가지 합시다.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죄에 빠진 다음에 처음으로 한 행동이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전까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죠?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죠? 다른 사람과 나와의 차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냥 남자, 여자, 육체적인, 신체적인 어떤 특징이 다른 성적 수치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뒤로 누구를 보면 쟤는 왜 성격이 왜 저래? 쟤는 왜 말투가 항상 저래? 목사님 수련회 가도 코스타 가도 제하고는 같은 조 되게 싫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로부터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나의 차별을 두는 것을 가치로 여기는 안타까운 존재로 전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된 본성을 갖게 된 인간의 안타까운 타락한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을 입었잖아요. 타락한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뭇잎은 비가 많이 오면 썩어 문드러집니다. 해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또 따다가 있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발을 하나 사도 3일도 못 갑니다. 좋은 물건 하나 사도 일주일이면 질립니다. 에어팟 프로를 사도 한 달 잘 됐다 그 다음부터 어디에 뒀는지도 모릅니다. 늘 그렇습니다. 명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해가 쨍쨍 내리치면 무화과나무 잎은 말라 비틀어 문드러집니다.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이하의 무화과나무 잎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입니다. 문명, 법, 음악, 미술, 체육 모든 시스템 다 타락한 인간이 그 뒤로부터 차별에 대한 공허함,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저마다 발전시킨 인간의 문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고 정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인류의 역사가 반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얘네를 벌 줘야 되겠는데 먼저 뱀을 먼저 저주하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얼마나 친절하신 하나님.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습니다. 타락하면 한 100년 정도는 고생을 시켰을 것 같은데 타락한 인간을 보시고 동시에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동물을 잡아 죽여서 그것으로 만든 옷입니다. 뭐죠?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처음으로 사류, 생명이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야 되는 이유는 가죽옷이 되셔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깨진 형상이 다시 살아가는 존재로 탈바꿈되어지는 겁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청년 공동체 가운데 약간 좀 관계가 틀어진 그룹이 있어서 요즘 조금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혼돈내기도 하고 이런 일을 좀 사역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속상한 겁니다. 문제 당사자인 한 친구를 신방하고 밤 한 11시경에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좀 답답하고 바로 잠자들기가 좀 마음이 좀 먹먹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코스타본부에서 목사님이 강사들 중에 집이 제일 가깝습니다. 이 올림픽공원 바로 여기 사는데 제가 또 취미로 라이딩 자전거를 타서 자전거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 쪽으로 쭉 자전거 타고 오는데 쭉 오다 보니까 그냥 좀 찬바람 좀 선선해서 되게 리프레시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몸도 피곤하지. 아유 청년들 이 자식들 막 속도 상하지. 목회 참 이게 사역이 쉽지 않구나. 좀 씁쓸한 가운데 자전거 타고 쭉 가는데 건널목에 대해서 횡단보도 앞에 자전거 딱 내리고 잠깐 서서 멈췄는데 웬 젊은 우리 자매들이 이렇게 한 그룹이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그냥 무심코 그냥 봤습니다. 이 늦은 밤에 자매들이 뭐 산책하러 나왔나 보다 했는데 조금 눈에 띄는 외모들을 가졌습니다. 점점점 제가 있는 횡단보도 같이 이쪽 다가옵니다.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있지였습니다. 여러분 있지 아십니까? 있지를 모르는 우리 코스탄들이 하나님이 간섭할지어다. 있지 멤버들이 다 산책하러 났고, 왜냐하면 그 저희 집 앞이 JYP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였고, 그 횡단보도 앞에서 내가 신호 기다리는데 그 친구들이 또 산책을 하려는지 단체로 나온 겁니다.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더 이상 쳐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목사의 자존심으로. 하지만 뒤로 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건너가는데 그날 있었던 스트레스,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프리카 코스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죠. 왜 안 되죠? 우리가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유명한 엄마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그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과 합하여져서 사무엘의 아들이 태어난 장면이 있습니다.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하죠. 내가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엘리 대사장에 있는 성전에 바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들과 함께, 일가족과 함께 그 성전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말씀도 배우고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얘네가 어땠습니까? 개망난이었습니다. 완전히 개망난이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에 바쳤던 제물들 다 지들이 착복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수종드는 자매들 겁탈하는 등등 정말로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살았던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뭐가 문제입니까? 아빠가 문제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성경에 딱 한 번 훈계하는 듯한 장면이 3장에 나오는데 그 뒤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사사시대까지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좀 더 자리를 잡아갈 때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두 민족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 두 번째는 블레셋.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때마침 엘리의 두 아들들이 막 이렇게 타락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이스라엘이 기우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과 리더십들이 모여서 한 가지를 착안하죠. 어떤 착안하죠?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해 나갈 때 어렵고 힘들고 전세가 몰릴 때마다 갑자기 대박, 지던 전쟁이 이기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다시 승리로 오게 되는 기억이 있었어요. 어떨 때? 말씀의 언약궤가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착안을 하죠? 말씀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 전장 블레셋 앞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확신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중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거 웬일입니까?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대패합니다. 폭망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성을 상징하는 깨어진 두 돌판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서 블레셋 앞에 섰는데 보병 3만 명의 군대가 그냥 떼죽음을 당해버리는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 두 아들도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갈이 되어 왔고, 제사장이 그때 비만하고 살이 찌고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라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거꾸로 목이 부러져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임신 중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아주머니, 이제는 시아버님까지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산통을 느끼고 출산하게 됩니다. 나라도 망해가요. 지금 남편, 그다음에 시아주버님, 시아버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를 받던 그 역할을 했던 수종대 여인들이 아들이다라고 마치 아니야 우리 끝나지 않았어라는 어조로 말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비나스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명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비나스의 아내는 제사장이었던 시아버지, 제사장이었던 남편 시아주버니보다 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 2장에 보면 뭐라 등장하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뭡니까? 왜 너희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가? 너희는 왜 너희들의 대학 입시를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가? 왜 너희들의 취업과 결혼과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코스타 본부도 정말 이렇게 고생하면서 어떻게 하든 사역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답답한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BC, A로 나눠졌던 세상이 이제는 BC, Before 코로나, AC, After 코로나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왜 제가 이렇게 확신하냐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저도 목회자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도 다 드리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이 답답한 상황에서 저도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고산들이,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코산들이요, 여러분들이 대학도 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앞으로 장래를 꿈꾸고 가정난의 경제적인 문제, 선교사 목사님인 부모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코산디로 기억합시다. 인생이란 과목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준을 삼아 놓으셨습니다. 인생이란 과목은 평가 기준이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평가 기준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랑하는 이웃을, 가족을, 친구를, 또 이 불신에 있는 영혼들을 한 번이라도 더 용서하고 조금이라도 더 함께 하려고 하고, 정말로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들과 함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습니다. 좀 살만하고 가나안에 정착하다 보니까 제사장도 타락을 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타락한,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식, 내 취업, 내 가정, 내 건강, 나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코산들이요, 그 먼 곳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 코산들이 계실 텐데 여러 가지 간절히 바라고 두려워 떨면서 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 아무쪼록 여러분의 그 바람과 소망이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요, 여러분 돈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대단한 달란트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거 아십니까? 돈과 대단한 달란트는 어떤 때 필요해요? 내가 좀 뻐기고 자랑하고 셀럽되고 인플루엔서 되는 거, 탐욕을 꿈꾸면 그런 것들이 있고 없고가 날마다 업사이클링, 다운사이클링, 업앤다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그 멀리 아프리카에서 디아스포라,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코스탄들에게 도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프리카 땅에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해도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아멘. 여러분, 짧은 말씀 이 온라인으로 나눕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언젠가는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짧게 인사드리고 시간상 짧게 말씀을 나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답답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제약되어 있는 이 시기인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못해도 성령은 일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하고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이웃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통하 이루셨던 참된 구원의 영광, 우리 죄인들이 그 죄악을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속죄함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고산들이 이 말씀 부여잡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구원의 영광을 맛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프리카에 있는 고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산들의 심령을 주님 붙드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이들을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일정만을 참나는 일거로 그 아프리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리석어서 죄 가운데 빠져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아껴주며 말씀에 내 자신을 평소 복종하는 참다 구원의 응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특별히 아프리카의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며 숨기어 기도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고사들의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성령이여